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라는 말은 즉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 내용을 서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비난하는,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네가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이유가 없어 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조목조목하게 반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네, 게바라고도 불린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분명히 있었다. 두 번째는 그 아내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녀 또한 남편 베드로와 함께 주의 복음 전하며 사는 전도자요 또한 동력자였다라는 내용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참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얼마나 더 살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그 끝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이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 그 시점에서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또 예수님 은혜 경험하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익숙 가족분들, 우리 부부간에 함께 지내시는 분 물론이고 홀로 되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 부부가 되지 못한 분들도 바라고 소원하기는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수님 은혜 경험하고 함께 우리 예수님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은혜 경험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이 베드로의 아내가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형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갑자기 급성으로 와서 하루 이틀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꽤나 긴 시간 동안 그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로 전해지잖아요. 의사였던 누가는 이 열병에 한 단어를 더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건 뭐냐면 심한 열병이야. 심한 열병. 그냥 열병도 아니고 굉장히 심한 열병.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뼛속의 불이라는 의미로 불렀다고 해요. 뼛속의 불. 그게 뭐예요? 뼈에 불이 붙은 것처럼, 아니면 뼛속에 뜨거운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이고요. 또 그 통증을 수반한 고열로 고생시키는 병,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심한 열병이었다라는 것이죠. 현대 와서는 이것이 말라리아의 일종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고열과 엄청난 통증의 그 심한 열병을 이 장모는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병을 앓는 환자만큼 사실 아픈 사람은 없죠.
고통스러운 사람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환자와 함께 살면서 그 고통을 지켜보고 또 힘이 닿도록 맞도록 간호해야 하는 그 가족들,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 친지들도 그렇고 뭐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지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질병은 그 가족 전체를 어떻게 보면 같은 그 병을 앓게 하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집, 베드로 아내의 집,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던 집이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의 말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는 저는 더없이 막 소름이 끼치고 굉장히 감격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게로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씀만큼 안심되고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베드로 아내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셨죠. 말씀을 보십시오. 주저함이 없으세요? 조금함의 망설임도 없으세요? 그저 질병의 고통과 그래서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예수님은 집안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녀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가련한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으키셨을까요? 확 잡아 일으키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 너무나 안전하게 또한 사랑스럽고 귀하게 천천히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우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열병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그녀의 가족을 괴롭혔던 그 열병이 즉시로 떠나갔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에 또한 한 구절을 더해요. 한 구절 더하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화면 보시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어떤 구절을 더했는지 묘사했는지 주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자, 어떤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꾸짖으셨다. 열병을 꾸짖으셨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예수님이 귀신들, 악한 영들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갈릴리의 그 큰 풍랑과 파고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악한 영을 꾸짖으시고 자연의 풍랑을 꾸짖으시고 또한 못되고 못난 그 심령을 꾸짖으시면서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자연도 인간도 생명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심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척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는데, 확신하시는데 왜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접근하죠? 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나의 열병과 같은 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내가 즉시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시종을 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믿지 않죠? 믿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병원을 찾는 열정만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그 꾸준한 만큼 우리 주님을 꾸준히 찾는다면, 이런 그런 생각도 해봐요. 결코 잃지 않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나의 질병만큼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식하고 우리 주님을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어쨌든 바로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베드로와 아내는 어떤 이 감정이 그 마음에 올라왔을까요?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까요?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제 끝에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기도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사랑하는 익숙 가족들 가운데, 우리 예배절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병, 우리의 질병을 꾸짖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박하는 온갖 악한 영을 꾸짖어 쫓아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파고와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오늘 본문의 그들처럼 우리 익숙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열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과 사람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불과 1, 2분 전까지 병상에서 고열과 통증으로 아무것도 못한 채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누구의 시중은 들기는커녕 누구의 시중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즉시로 열병이 떠나고, 바로 한 일이 마치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시중을 들었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 씻을 물도 내고,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할까 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치유의 은혜입니까? 앓던 병에 나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회복기간, 재활기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바로 시중을 들 만큼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역시 우리 귀한 익숙 가족들 또한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장모,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 감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다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나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말로만 감사하는 건 많잖아요. 그냥 말로 때우는 거 많잖아요. 정말 삶으로, 몸으로, 힘으로, 정성으로 섬기는 사람 드문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말로도 감사하고 또한 몸과 마음과 삶으로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직접 그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딸 베드로의 아내, 그 순간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고 일평생 예수님 위에 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섬겼던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 이제 이걸 환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꿈이라고 해야 되는지 소원이겠죠. 우리 귀한 익수 가족들, 우리 특별히 뿌리 원목장의 우리 장로님들, 본사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베푸시는 완전한 치유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지켜본 자녀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더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그냥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구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 아마 형제가 같이 살았던 것 같죠, 그죠? 아마 안드레는 미혼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혼자가 같은 집에 살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튼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집에 간다는 건 초대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초대가 없는데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뭐가 되는 것이죠? 주거 침입이 되는 것이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초대하지 않았는데 제 멋대로 간다?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갈 수 있었던 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마 베드로랄까로 짐작이 되지만 베드로의 초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 안으로, 내 영혼 안으로,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집 안으로, 우리 이 교회 안으로.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열방과 같은 큰 고난과 고통이 가득해서 어쩌면 지옥 같다 지옥 같다라고 하루도 수십 번 되뇌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험하고 괴롭고 낭망되고 낙심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 모셨을 때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듣고 우리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열병을 앓고 계시면서 열병과 같은 고통 중에 계시면서 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혼자서 끙끙 앓고 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기를 즐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결코 한 조각의 고통도 덜어줄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잠깐 우리 홍민표 장로님 제 방에 들어오셔서 짤막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병원을 다니고 그 어떤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맞아도 결론은 뭐예요? 소용없다. 잠시뿐이다.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밖에 없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집으로, 장모의 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셔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여러분의 그 열병의 현장에, 열병과 같은 그 고통과 환난과 곤란의 지경에 우리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우리가 초대하시면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우리 부모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하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부활과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질병을 꾸짖어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를 속박하는 옥한 악한 영을 꾸짖어 쫓아내 주소서. 우리 인생의 파고와 풍랑을 꾸짖어 찬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불신앙을 떠나 주님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